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8월 첫 주 3일이죠.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웬만하면 다 꽉꽉 막힐 정도로 많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2년 동안 많이 억눌려 왔죠.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모일 수 없었고, 아마 그런 경험은 정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8명 이상, 4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또 살아가는 가족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고 있는데도 면회할 수 없는, 참 그렇게 정말 처절함 속에서 우리가 2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는 숫자가 이제 풀어지면서 온갖 식당이나 식당, 또 여행지 꽉꽉 들이차고 있습니다. 다만 좀 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쉼도 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계속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13절부터죠. 그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때 이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는 걸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이제 그거는 모세는 직접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느 종교나 어느 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 존재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귀신의 이름을 가미사마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도 가미사마라 이렇게 해서 일본이 참 선교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가정마다 다 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통일교에서도 역시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봉천동인가 거기 가면 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느님이 문법적으로 맞는다 그랬잖아요. 문법적으로 맞는데 국어 어순 쪽으로 맞죠, 이게. 그래서 그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숫자하고 존칭어가 연결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죠. 고유 명칭이 지금 백과사전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국어사전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그것이 문법이 틀렸던 어떻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 뜻,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이어서 계속 공부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죠.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태양이 있으면 달의 역할은 뭡니까? 태양을 대신하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달의 역할은 달의 역할이 분명한 것이죠. 달이 빛을 조금 밤에 한다고 해서 이것이 태양을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거, 그게 바로 달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냐?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백임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참 처음 개척할 때는 참 존경받는 분이었고 겸손한 분이었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점점점 말이 좀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늘 두렵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사람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적 의존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평소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 같은데, 그런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한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의존의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변함이 없겠죠.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제시대나 6.25 같은 참 이 환란 중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세상의 것들은 별로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그 행복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고 너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 좀 오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의 길이고 너희의 진리고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2020년, 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하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조금 더 나가보면 하나님은 나의 준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다.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 무엇이, 원하는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인 동시에 나에게는 백지수표와 같은 분이다. 백지수표. 백지수표 아시죠?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은행에서 보증해 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금액만 써 있질 않아요. 그 금액은 내가 쓰게 돼 있어요. 백지수표. 요즘에는 백지수표라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백지수표가 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어떤 고급 두뇌들을 스카우트할 때 이 백지수표를 보통 내놓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백지수표와 같은 분. 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승리고 나의 평강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나의 백지수표시다. 백지수표시다.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멋있죠? 저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돈에 막 미쳐가고 있잖아요. 돈이 마치 만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천 년 전에도 만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의 이름이에요. 신. 물질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신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물질이 신이 되는 순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주의 성수도 열심히 하고요. 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간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사실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기관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회비도 내시는가 보던데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이번에 유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옥수를 기증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저도 권사인데 어려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직장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고 권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백지수표와 같으신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쁨이 되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정말 힘이 돼 주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가? 막 불안하고 막 온통 그냥 막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잖아요. 근심 걱정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인데,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런데 평강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이 되어 주시는 분. 오늘 시편 18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유대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표현에서 다윗도 역시 그런 고백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공식 안에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요새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까. 다른 것들은 흔들려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태풍을 만나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석도 해주시고 요새도 해주시고 방패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모르시니까 자체가.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조차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이냐.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마다 다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요, 이 백임원 목사에게서 하나님은 저는 변함이 없으신 분 같아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에 나가서 강사 목사님들에게 이제 제가 안수받으면서 일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으로 보면 거의 한 45년 정도 되죠. 44년, 45년 정도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군대 생활도 있었고, 또 뭐 대학교 다니는 시간, 또 여러 가지, 또 전도사, 부목사 과정, 여러 가지 교회를 우리 새사랑교회를 개척하는 23년 전에 개척하던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참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변함이 없으신 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속에서 때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멀리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엉엉 울 때가 있었거든. 엉엉 울 때. 한참 하루 종일 울다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제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군대 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군대에서 일어나고 막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큰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큰 바위 같은, 산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께서 어느덧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고 23년을 목회하면서 딱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 백인범 목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약한 친구거든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참 약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그 동기들 모임에서도 백인범 목사 신학대학 다닐 때는 정말 말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다니던 친구.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다니던 친구.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화된 모습 보고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해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저는 그 백지수표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백지수표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것이고,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지금은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지수표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시는 길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 위대하신 이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듣게 되죠. 귀로. 모세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분에게서 호출당하고 또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심부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이 많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물론 그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 있으면 깨지게 돼요. 근데 내가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큰 바위 같은 분이고 그 하나님이 거대한 산성과 같은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늘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백인범 목사가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왔다면 교회의 크기나 교인 수에 비해서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한 목회가 참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왔다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도피 생활하던 이 모세가 놀랍게도 애굽왕 바로를 지팡이 하나로 정복해 나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무서운 이름이죠. 바로의 이름은, 애굽의 바로의 이름은 무섭습니다. 그 바로의 명령은 모세를 찾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말 이 애굽이, 이집트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조차 쓸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순간 이 모세의 삶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80년 동안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호화호식하며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정말 바로의 그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순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세의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전 우리 새사랑교회가 좋은 건 뭐냐면, 새사랑교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저는 그게 새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삶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80의 나이라 할지라도 이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수백만 명을 거느리고 40년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 웬만큼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의 삶이 의미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항상 어떤 삶이든 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어주셨거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승리가 필요할 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음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음식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음식이 먹을 것이 없다, 불평불만하니까 또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주시죠.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날이 없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서는 걸은 날이 없어요. 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단 말이죠. 그들이 노력한 게 뭐 있어요? 만나를 그냥 거둬 들어본 게 없는데. 또 특히 광야 이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구하기가 힘들죠.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달라고 막 투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생수와 같은 물이잖아요. 신선한 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셨고 음식이었고 그늘이었고 빛이셨다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식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물이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무엇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뭘 갖고 나왔겠어요? 그들이 곡식을 나왔다 그래도 얼마큼 가져 나왔겠어요? 며칠분.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자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코에 질릴 정도로, 냄새에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이셨어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음식이세요. 만나가 되어주시고 메추라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늘이 되어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드라마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하면 못하겠는데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자폐 증세를 갖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게 뭐예요? 우영우라고 하는 이 변호사에 대한 것이죠. 누가 보냈느냐, 어떤 백이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폐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의 최고 로펌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또 뭐 그 정식으로 시험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특채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것이 존재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 파헤쳐지죠. 그러면서 뭐 아버지와 또 그 로펌의 대표가 또 뭐 선후배 관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성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게 많아요. 내가 누구를 추천한다. 특히 디모데서에도 보면 내가 뭐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한다. 뭐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누가 보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모세에게 오히려 대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보냄을 받은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낸 분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수많은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모세에 대해서 탓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모세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될 사람은 모세를 죽이려고, 물론 그 모세를 죽이려고 칙령을 내린 사람은 그 아버지 바로지만 그 아들 바로도 모세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세가 이제 왕족 계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바로에게 이제 가서 대면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 자신은 이제 혼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아주 무서운 병거를 끌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있고 친위 부대가 있고 좀 뭐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바로 앞에 모세가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분이죠.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란 말이죠.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그럼 누가 보냈냐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걸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래 다른 말로 하면 야훼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소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전할 때 그 하나님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을 보았고 너희 부르짐을 들었고 너희 우고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대단한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막강한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80세가 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 그리고 지팡이를 보니까 목축업을 하던 양을 치던 보통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초라한 그 모습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처음에 들으면서 굉장히 아마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겉모습만 보고서는 굉장히 무시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존자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지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그 이름은 확신이, 담대함이에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장로들이든 아니면 그게 누구든 간에, 이 바로의 애굽의 황제인 왕인 바로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는 확신이고 그리고 담대함이 된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직접 여러분 자신,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을 직접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홀로 이 고독과 싸워야 되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늘 주일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그 믿음이 더 커야 되고 믿음이 더 깊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나중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전될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얼마큼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큼 교회 생활을 했느냐,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확신이 담대함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거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처음에 처음에 느끼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저희 어머님 돌아갔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아버님이 60세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때 의사의 말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60세면요. 아버님이 60세면 제가 그때 한창 대학에 아마 다닐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가 됐고 우리 둘째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올해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그걸 마무리하는데 사실 60세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의사의 말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참 막막했죠. 막막하고 또 교회 번영제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으시니까 사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백전사님이 아버님을 설득해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정말 그때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아버님이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강대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 그러면서 15년 더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15년. 그 15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벽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잖아요. 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물론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젊을 때 가셨죠. 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래도 참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버님의 삶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15년을 연장받고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아버님이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었구나. 그렇게 또 바라보면서 지금쯤 아마 하나님 곁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죽음 앞에서도 슬프질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님에게는 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정말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200만이 넘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 아니겠죠. 거기다 또 바로를 상대로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수없이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너희 입이 될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이 손이 지팡이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담대함이 있다면 삶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수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백지수표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그렇게 묻고 계세요. 이 수표에 너가 원하는 걸 적어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이걸 적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은 좀 덜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그렇게 물론 위중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별거 아니던데 보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막 마스크만 안 썼다 그래도 지하철에서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무뎌져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자신을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고 해라. 모세는 바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주는 그 이름 때문에 모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 이름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버지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거대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붙들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